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문맥을 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이렇게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4장 2절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말씀은 들었어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11절로 가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어떤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위험한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 기준이 참으로 엄정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날카로운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혼과 영과 이런 분들을 세세하게 다 쪼개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4장 13절 중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재판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완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될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도망치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루라도 내가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오늘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루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누가 필요한가 하면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요, 죄인의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특히 이 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는 이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 죄가 용서받도록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로 나가는 그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수행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 자신의 승리한 삶을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그보다 더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어떻게 우리를 잘 아시냐?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는요, 나도 그런 일 겪어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올해 세월호 사건 5주기였습니다. 이 유족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16주기를 맞은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이 말은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나 인터뷰에서 서로 유족들끼리 위로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힘든 처지를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그렇게 대제사장 직분이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이 직분 맡은 자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면역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그 2절 말씀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이렇게 되게 낮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들은 스스로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것이죠. 자꾸 죄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너 또 왜 그랬어? 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은혜에 휩싸인 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속죄제를 집례하는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이것을 나부터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자세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궁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대제사장의 어떤 덕목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시면 우리와 공감하기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는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연약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생명의 위협들, 피곤함들,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신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과 했던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그 시험을 이기고 했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중보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약의 아론계열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론 같은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문제는 자신이 그런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앞에 3절을 보시면요.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와 약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죄도 스스로도 해결되는데 남의 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으신 대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4장에 이런 연약함, 시험을 약하시지만 똑같이 시험 받으셨음에도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약점, 죄인의 약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되어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통과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아론보다도 탁월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8절 아들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배워서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 인간 세상에 동정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죄라는 문제를 인간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가 참 한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 일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구원의 이유,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딱 그때만 있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왕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참으로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고 그때그때 한계 언약한 가운데서 또 새로운 제사장 계속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있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의 의미를 갖는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죠. 5절 중간에 뒷부분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시편 2편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된 말씀은 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직이 아니라 너는 왕이다.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역시 왕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시고 부활승천 이후에 왕과 같은 통치자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능히 은혜 입을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아까 읽지 않은 16절 말씀을 다 같이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악함을 긍휼하게 봐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시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히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오늘도 격려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날카로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두렵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순종의 일들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또 우리의 악함을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